오늘은 이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하고 아버지 날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날 페런스 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저희 딸이 이 뭐라고 그러죠? 텍스트로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부모님의 날이라고 안 하고 마더스 데이, 그래서 엄마 마더스 데이 축하해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 뭐 그래도 저는 땡큐 그리고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답이 다 나왔는데, 자, 어머니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시작. 어머니 마더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소, 스마일, 미소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11번째가 평화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순회에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어머니에게 업혀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저도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이 파더스 데이는 이거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마더스 데이에만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님들도 오늘 다 이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오늘 행복한 그러한 마더스 데이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어머니 마더를 생각하면요, 좀 먹먹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함께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저처럼 한국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계셔서 항상 그리워하면서 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드는 느낌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좀 펴야 되겠다. 뭐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저의 마음은 그렇고, 또 저도 항상 부모님의, 또 특별히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참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안 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도 절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 것, 그때가 언제냐? 자녀들의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또 자식 잘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 생각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뭐 어떤 때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떠한 자녀든, 뭐 문제가 있는 자녀든 문제가 없는 자녀든, 뭐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자녀든 그렇지 않든 자녀든, 어떠한 자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리고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의하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식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이곳에 보내주신 바로 부모님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처음에는 또 이 본문을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하고 본문을 찾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경할 부모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2026년도에 어버이 주일에는 어디에 좀 중심을 둘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즉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 주일, 어머니 마더스데이에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린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한나는 브린나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로 자식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운, 그리고 자식을 얻고 자식을 키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 한나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고 그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인간 한계를 돌파하는, 즉 인간 한계를 넘어가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에서 쉐마 듣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기도는 힘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그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세셔가지고 저 자동차를 그냥 뒤에서 확 밀면은 앞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자동차는 절대로 제가 밀어서 앞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동력이 연결되면 엄청난 자동차에 힘이 생깁니다. 근데 또 요즘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제 차도 어떤 때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지 배터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그 시동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 작은 키인데 그 자동차 키가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와 같은 것인데 그곳에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스타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전기차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키로 그것을 자동차를 이게 시동을 거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배럴이 그 힘으로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기도라 하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것을 믿고 그 자기의 또 아이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 바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보면은요, 이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도 엄청나게 훌륭한데 제가 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를 예를 들 수는 없고, 그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우리가 뭐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젊은 시절에는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단 사상에 빠져든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 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 그 방탕 생활을 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17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제불능인 이 아들을 위해서 1년, 2년이 아니라 17년간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날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아들을 위해 설득해 달라고 간청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머니를 위로를 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17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회심을 해가지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인의 우리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 저서를 남겨요. 그리고 모니카는 훗날에 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 모니카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받으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상징으로 모니카도 거기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나도 어떤 여러 번 여러 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모니카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원동력, 바로 그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두 번째는, 얻은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초지일관, 시종일관 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대로 젖을 뗀 후에 아들 사무엘을 그 당시에 위대한 제사장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만약에 이 한나가 내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여 얻은, 정말 이제 내 서름과 내 눈물을 닦아줄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엘리에게 가서 교육받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게 가서 이제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뗀 아들을 그 성전에 떼어놓고 돌아오는 이 한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니 집에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그냥 그리워하면서 그 돌아설 때는 그 마음에 찹찹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약속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얻은 아들이고 앞으로 기도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으니 기도로 이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우리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놓고 거기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다 컸잖아요. 이제 대학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심하면 카톡하고 근데 카톡은 10번 하면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그러면 또 전화하면 바쁘다고 어느 때는 괜찮아 오케이 그러고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하여 계속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안에서 사무엘은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는 엄청난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이러한 인물이 되게 된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리고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요만큼의 인생에 그가 갈 길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만큼의 기도 그만큼의 인생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계속 더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보다도 3배, 4배 더 많은 은혜를 그 사무엘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훌륭한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서 그냥 우리 아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든지 간에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청장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거기에 적어서 그걸 기도 노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지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잠언 1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그 기도를 무릎 꿇고 여기 한나 그리고 모니카가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잊게 했듯이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잊게 하였듯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를 잊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어버이 주일에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그 기도를 간직하고,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한나와 모니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이 카네이션을 달아줬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EM들 학생들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고 무릎 꿇은 그 무릎에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